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9장 1절, 2절 읽고 11장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9장 1절,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이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면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사실 제가 신학을 또 가르치면서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쭉 지내보니까 성경 해석을 각자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그런 해석은 이단이고요. 이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신앙에서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 이단은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우리 또 최근에 뭐 듣자 하니까 뭐 지난주에 뭐 예수님이 또 재림하신다 이래가 준비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 해석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는 결국은 유대인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회복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은 세대주의에서 시작되고 그것은 오늘 본문은 물론 우리가 9장 읽은 말씀은 바울이 동족을 향한 사랑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육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또 뿐만 아니고 그들은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육적인 유대인이 영적인 유대인처럼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지나치게 뭐 친이스라엘 뭐 유대인이 하면 마치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로마서 9장 11장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즉 9장에서 11장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내일 본문까지 읽으면 11장 이제 원문을 다 읽는데요. 사실 원문이 굉장히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원문을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원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의를 해봐야 됩니다. 바울의 마음은 9장 1, 2절 읽은 그 말씀이죠. 바울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갈등이겠죠.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은 지금 안 믿게 되는데 이 복음이 그냥 이방인 넘어가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뭔가 이 문제를 이제 신학적으로 구약을 통해서 나름대로 규명을 하는 것이 바로 9장 11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구약의 그 예언들, 뭐 다니엘서 9장도 마찬가지고 또 에스겔 40장에서 48장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부분들이 해석이 정확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마치 세대주의처럼 완전히 그냥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됩니다. 신학이. 그래서 제3성전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 메시아닉 주 그 사람들이 회복돼야 된다. 그렇게 가고 심지어는 제가 신학적인 아티클을 하나 쓰게 됐는데요. 잔 머레이 같은 그 굉장한 대신학자입니다. 조직신학의 거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세대주의 견해로 11장 26절 해석인 것을 보고 제가 그 부분을 그 논문, 소논문으로 비평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로마서 11장 26절 온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이 잘못될 때에 이것은 완전히 성경의 관점, 구약 해석부터 온 해석이 세대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또 날짜까지 따지고 전천년, 우천년 따지게 되고 또 중간 또 뭐 휴거까지 생각하게 되고 이 뭐 정말로 다 걸리는 문제가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시작이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구약을 어떻게 쓰게 되고 신약을 어떻게 쓰게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9장에서 11장은 9장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육적인 이스라엘은 뭐 우리도 선택되고 싶었지만 이 대한민국 이 한민족은 선택되지 않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됐죠. 내가 너를 택하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택하여진 그 내용이 선택된 것은 아브라함만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은 처음 창세기부터 뭘 이야기하느냐면 모든 족속들에게 구원을 받게,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미 창세기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만 알아도 이 선택은 이 유대인이라는 특별한 족속들만 구원받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딱 보면 알아요. 신약하고 구약을 보면 알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약 성경만 막 읽고 구약만 주구장창 연구하고, 저도 구약을 연구했지만 그래서 신약 성경 읽지도 않고 신약 성경,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바로 선택된 히브리어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선택된 민족도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10장에 가가지고 말씀이 심히 가까워, 신명기 30장입니까? 그걸 인용하면서 네가 하늘에 오르겠다 하지 마라. 하늘에서 주님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늘 가고 뭐 밑에 지하 가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네게 가깝고, 신명기의 말씀처럼 바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네가 뭐 어떤 노력하고 네가 대단하고 선택받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을 잘못 이해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또 반대로 신약만 보면은 구약에 가져왔던 그 신앙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과 신약의 정확한 이 부분들을 설교를 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구약은 구약대로 예언을 하고 있고, 신약은 신약대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걸 이해를 해야 된다. 선택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선택받은 것이 특혜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믿음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10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요엘서 2장 28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요엘서에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성령이 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은 in the light of 머사야, 예수님의 그 관점 없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으로 그냥 다 끝난다. 물론 끝나긴 끝나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또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구약의 말씀을 알고 신약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만 알고 구약으로 돌아가자, 절기를 지키자, 메시아닉 주, 뭐 여러 가지 오늘날도 뭐 오순절도 지키고 이제 그 히브리어 원력으로 따지면 이제 9월달부터 새해가 시작돼요. 9월 24일에서 9월 25일이 24일이죠. 로시 하샤나, 해피 뉴얼이죠. 새해죠. 그리고 10월 1일과 2025년은 10월 1일과 2일 사이가 이제 그 욤 키프로예요. 바로 속죄일, 레위기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속죄일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켜야죠. 그러려면. 그런데 좀 죄송한 이야기로 유대인들도 그걸 못 지키고 있어요. 자기들도 지키지를 못해. 다른 거는 막 지키려고 하는데 욤 키프로, 레위기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속죄를 못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속죄를 그대로 하려면 소도 잡고 그 다음에 염소도 잡고 해야 되는데, 거기 십자가, 그 다음에 속죄도 하고 피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거기 법궤에다 피를 철철 흘리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법궤를 없애버렸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법궤를 찾고 법궤 구약을 찾다 보면 그게 마치 그리스도의 실체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노우스단 아시죠? 노우스단. 수백 년 이사야 때까지 노우스단을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이 노우스단이 언제쯤 일이에요? 노우스단. 옛날에 그냥 동으로 철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노뱀을 만들었는데, 그게 민수기에 나오는 그야말로 그 민수기 때가 거의 1000년 때고 한 1400년이면 이사야 때 700년 동안
그거 들고서 그냥 보물단지처럼 여겼어. 근데 그거 실체, 그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걸 갖다가 그냥 노후서단을 가지고 그냥 노후서단을 숭배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법궤가 하나님 지금 없어지고 숨겨놓은 거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걸 가지고 실체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수님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성전을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제3성전 이야기하는데 제3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제3성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세대주의입니다. 예, 제가 이거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제3성전 안 믿습니다. 왜? 성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내가 성전이다. 나를 무너뜨리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요한복음에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못 보는 구약은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구약을 제가 가르치고 구약을 연구하지만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고 구약을 연구하는 것은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고 그거는 성경의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일 욤키푸르를 알아야 돼요. 레위기 16장이 언제 일어나느냐? 10월 1일, 2일 날 이스라엘에서 뭐 중개해주면 이러면 볼 거예요. 이 사람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게 변형됐어요. 성전이 없고 그 다음에 법궤가 없으니까 레위기 16장대로 못해. 구약의 말씀대로 못해. 못 지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구약이라도 제대로 지키든지. 그런데 그걸 제대로 지킨 사람이 단번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지성소까지 성소까지 바로 단번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을 귀하게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이 완전히 구약을 이뤄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부분을 믿고 구약의 전통도 가져가고 둘 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구약만 계속 그냥 절기도 지켜야 된다. 절기도 따라야 된다. 메시아님 주 우리가 참고로 어떻게 하는지 유대인들이 참고로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지킬 필요는 없어요. 예? 골로새서 이미 너희와 헛된 절기와 이런 걸 지키니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미 이야기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따라하고 구약을 흉내내고 유대인 따라하는 거 세대주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제3성전 기대하고 그런 거 찾고 법궤 찾고 이런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미 신약 성경에서 다 일어났어요. 칼빈이 500년 전에 이미 11장 26절에 주회를 다 했어요. 온 이스라엘은 우리의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믿는 우리가 돌아오는 거고 또한 거기에서 일부 육적인 이스라엘도 돌아온다. 그 정도 모든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계획주의 신앙이지. 어떻게 이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마지막 날에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때 돌아올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그때 주님 재림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이거는 제가 글로도 이야기했지만 이 교회와 믿는 공동체를 두 개로 보는 잘못된 관점입니다. 이건 논문으로 지금 몇 개나 써놔서 읽어보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고 결국은 바울의 이 9장에서 11장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가슴이 불탔어요.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바울이 너무너무 고통했죠.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오늘 믿은 영적인 유대인 로마서 2장에 나오잖아요. 육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인 유대인이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그 사람들보다 못할 이유가 없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잘해야 돼요. 유대인이니까 내가. 여러분 난 유대인이에요. 영적인 유대인.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영적 유대인입니다. 육적 유대인 따라다니지 말고 좀 흉내내고 거기에 흠모하고 마치 여러분들은 거기에 쫓아다니는 사람처럼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좀 그만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신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구약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신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신약을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좀 부족하지만 이번에 곧 다음 달에 곧 신약 개론 나옵니다. 교만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내는 이유가 신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 기본적인 내가 연구한 지식을 이거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책으로도 내는 이유입니다. 구약도 나오고 같이 해가지고 세트로 공부합니다. 오경도 나올 거고 역사서, 시가서 다시 다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했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9장, 10장, 11장, 11장에서 온 이스라엘, 하나님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들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 견해를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는데, 첫 번째가 존 머레이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신약 주석에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훗날 유대인 민족 전체가 종말에 회심하게 된다. 민족적인 회복설을 이야기했어요. 온 이스라엘. 이게 세대주의 견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더 연구를 안 해봤지만 이분이 아마 친구나 가까운 사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세대주의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이 개인적인 좀 이야기들을 찾아보면. 근데 이거는 완전 세대주의예요. 이분이 장로교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놀랍죠. 그런데 칼빈은 500년 전에 이미 칼빈의 주석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들, 즉 영적 유대인, 육적 유대인이 돌아온다.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정확하게 칼빈이 그래서 대단한 인물이에요. 500년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바르게 주해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칼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자 중심설, 모든 이스라엘은 시대마다 존재하는 남은 자, 이런 거는 이제 참고로 이런 거 보시고, 언약적 성취설,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 언약이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거는 참고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1, 2번이 아주 크게 부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게,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목사님 자녀로 자랐다. 그게 선택받았다. 이런 택감받았다. 그게 자부심으로 가면 안 돼요. 반대로 나는 늦게 믿었지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되는 거예요. 둘 다. 11장, 13장, 여기 9장에서 11장이 엄청나게 신앙에서 중요한 원리를 제공한다. 선택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미가 뭔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여러분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 새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을 깨닫고 완전히 그냥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식의 풍성함이, 바울은 이미 유대인의 그 어떤 지경을 넘어섰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하나로 지금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단 취급합니다. 그냥 쫓아다니고 그냥 이스라엘 하면 다 좋은 걸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박해하고 그러다가 정말 거듭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를 이 하나님 감동으로 쓰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이 택하긴 선택했지만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항상 특권층 있잖아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 가면 양반들 특권층만 하고 그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택한 것은 모든 민족으로, 창세기 18장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세대주의, 한국교회에 뿌리 깊게 박힌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는 세대와 경륜으로 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다른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백성들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금방 여기 요거예요. 육적인 유대인하고 영적인 유대인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유대인을 회복해야 영적인 교회가 회복된다. 여기서부터 구약을 그냥 그대로 하면서 이어가는, 이게 세대주의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가 본질이라는 것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도 상당히 많아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세대주의 많습니다. 심지어는 박윤선 박사, 우리 보수주 장로교 그분의 책들을 읽어보면 멘토들이 상당히 세대주의에 관련된 세대주의적인 그런 멘토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안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성경을 깊이 바르게 연구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장담은 못하지만 제 죽기 전까지 이걸 다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될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왜 잘못됐는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범주 안에 써야 되는지, 다니엘 문제, 에스겔 문제, 구약의 부분은 제가 전공이니까 썼으니까 다 정리해야 되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예, 구약 부분, 특별히 신약과 연결해서 제가 이 신약의 이 계시록을 원문으로 읽고 나서요. 지난 우리 요한계시록 이걸 읽고 나서 이때부터 완전히 성경 해석이 이제 신약하고 연결해가지고 정리가 됐어요. 그 전에는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약간 제 나름대로 입장이 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입장이 정확하게 상징주의로 이제 전천년도 아니고 우천년도 아니고 상징주의. 그래서 빌이라는 그 해석을 많이 따르게 되고 또 그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결국은 이 성경 요한계시록은 많이 상징으로 문자적인 예자적인 것보다는 예를 들어 날짜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14만 4천이다. 실제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밖에 없으면 이미 다 끝났죠. 그러면 누구 말대로 여러분 구원받을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24장로 12제자 상징적인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부분들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미래의 문자적인, 그래서 상당히 세대주의가 문자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날짜라든지 전천년,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 다니엘서 9장 해석, 다니엘의 70일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제가 그때 유행했어요. 생명의 말씀사.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보고 했는데 그때 세대주의에 저도 많이 빠졌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 때. 그런데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고 쭉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편중되고 편향된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엇보다도 크게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구나. 그리고 성경의 요한계시록 해석이나 성경 해석의 방법이 잘못됐구나. 천년왕국에 대한 관점이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읽고 나서 지도자가 되고 이러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원론, 교회와 육적 이스라엘을 나누면 안 돼요.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걸 이렇게 가야 되고, 문자적인 것도 너무 문자적으로 그렇다고 해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냐, 그건 아니고 성경이 해석하는 걸 쭉 보면 알잖아요. 성경이 해석하는 다 그런 걸 성경의 원리대로 해석하면 돼. 성경이 해석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장 문제가 이스라엘과 교회의 이원론 문제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를 이스라엘로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동일되었다. 바울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이미 그 그리스도인과 하나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구약의 그런 모든 말씀과 약속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약화되었고 또한 로마서 11장 26절을 그리하여 이런 걸 갖다 시간적으로 마지막 날에 이제 시간적으로만 해석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을 해석할 때 약간 뭐라 그러죠? 치우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초림 때의 나라가 제시가 요구되고 재림 때 지상 천국 문자로 실현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고 교회 시대를 괄호 세대주의는 괄호라는 거는 이제 빈 공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쭉 이어진 걸 안 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그냥 가만히 있다 갑자기 그냥 7년 대환란이 나오는 거예요. 7년의 환란. 그 근거를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니엘서로 보고 제가 다니엘서 주석을 썼습니다. 예전에 목회 신학에 썼던 그걸 다시 해가지고 다시 정리해 또 쓰겠습니다. 더 정보가 확실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번역도 하고 또 계시록 문제도 있고 다니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에스겔 40장 48장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에스겔 40장 48장을 천년왕국의 성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걸 이루셨다. 제사 끝냈다. 간단한 예를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욤키프르 속죄일 보면 알잖아요. 속죄일. 유대인 지금도 못 지키지도 못하는 그 속죄일.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1년에 단 한 번. 그래가지고 벗개 안에 그 벗개 뚜껑 시온서 거기에다가 피를 7방울 흘리고 그래가지고 정결케 하는 그 속죄일 1년에 단 한 번.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소를 잡고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도 정결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도 없죠. 정결하신 분이니까. 단번에 들어가서 뭐 제물이 되시고 다 끝내버렸잖아요. 다 끝냈는데 단번에 예수님의 사역을 무시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무시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왜 무시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그걸 인정을 안 하느냐? 욤키프르 거기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성취되고 또 그 의미가 뭔지.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해마다 그냥 또 드려야 되고 그것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성경 신약도 2000년 전에 주신 이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왜 신약 성경을 안 믿어요? 저는 신약 성경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구약은 당연히 믿고 구약과 신약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대주의 문제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치명적으로 그리고 교회를 치명적으로 무시하게 되고 교회가 무슨 결국 육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좀 속된 표현으로 시다바이가 되는 거예요. 시다바이. 그 사람들한테 종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는 2000년 전에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의 입장에서 하는 이방인이고 지금은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다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축이에요. 주축. 시다바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육적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마이너리티다 말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전도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대, 창조, 타락, 약속, 성취 여러 가지 이런 때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예언을 도식하고 정치 시온주의, 시오니즘, 성교의 편향, 유대인들의 회복. 그래가지고 맨날 성교비는 유대인들한테만 쓰고, 유대인들도 돌아와야 되지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회복운동 막 전부 차 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회복운동. 유대인들도 돌아와야 될 민족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 다 뭐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헌금하고 성경에 내고 거기만 관심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 밟는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지 말라는 거는 가면 더 좋고 구약을 알면 더 정확하지만 안 가도 예수님만 정확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좀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 잘못된 메시아닉 운동 메시아닉 운동에 대해서 제가 세대주의는 제가 고등학교 때 빠졌고요. 메시아닉도 제가 조금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메시아닉의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 다 제가 정리가 됐고, 그래서 메시아닉은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아닌데, 근데 이제 이단은 아니지만 위험성은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생각해요. 자, 메시아닉 운동의 문제점, 계시론, 구약율법과 유대절기를 신약 복음보다 상위 규범으로 둔다. 그러니까 실제로 율법과 규범, 모든 절기들을 다 지키고 절기를 따라 저는 절기를 이렇게 체크하는 건 지금이 어느 때고 구약과 함께 신약을 보려고 하는 거지 그걸 절기를 쫓아가지고 아니 자기들도 못 지키는 욤키프르 10월 1일 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오니까 유대인 중계방송 TV나 어디서 생중계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못 지켜요. 레위기 16장대로 해야죠. 그대로 그래가지고 한 마리 염소는 죽이고 한 마리 염소는 모든 죄를 안수하고 밖으로 내보는 아사셀 모든 죄를 다 옮기듯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그렇게 되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전부 다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나 하고 그 다음에 체닥과 의나 착한 일이나 하고 그런 거 하지. 죄 문제.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욤키프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다. 그거 보여주는 거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뚝뚝 흘려서 그게 실체지. 그게 무슨 실체입니까? 욤키프르 지키는 게 실체예요. 이거 왜 이렇게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처럼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래요? 2000년 전에 바울의 지적처럼. 계시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종결되었어요. 계시를 그걸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론, 율법 준수, 토라, 절기 순종, 구원의 정보로 간주한다. 여러분,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 오늘이나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교회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구분한다. 여러분, 주축이 아니고 뭐 그런데 에베소서의 한 사람, 우리는 완전히 그냥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육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 유대인, 할례를 받아 할례도 마찬가지고. 율법의 목적과 완성에 대한 오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게 그리스도는 마침이 되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마침이 됐어요. 메시아 주가 훌륭하고 메시아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감사하죠. 다 회개하고 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로마서 11장 26절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제3성전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보는 거는 구약도 모르고 신약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독교 학문에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그분이 오심으로 더 이상 이 종교개혁적인 말씀이에요. 더 이상 구속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거는 칼빈은 거의 성경 다음으로 나온 이 아주 선을 그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전부 그림자였고 구속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 정도 이거는 진짜 성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무게 있는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의 보편성.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우리가 지금 하나 됐다. 그 게알더스 보스 종교계 굉장히 보수주의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는 혈통적인 민족을 넘어서 영적 공동체로 재구성된다. 이미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영적 유대인이다. 이거는 이미 많은 신학자들이 결론을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주장, 일부 방송도 있고 저도 가기도 했는데 이제 그렇게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방송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너무 쫓아다니고 그거 흉내내고 이렇게 하시는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절대적인 것처럼. 메시아의 주장은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 교회가 구분되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다. 영적.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설교를 위해서 준비한 거 이제 다고요. 그런데 절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절기. 제가 또 준비한 게 있는데 이 절기가 상당히 이제 금방 제가 말한 것처럼 중요하고 그 절기가 바로 제3성전도 있고 제가 다 연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생략하고요. 성경의 절기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절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3대 절기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죠. 3대 절기 하면은 아예 나옵니다. 그래서 무교절, 그래서 하그 함 ματ소트죠. 6월절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무교절 또는 6월절 그렇게 하고 맥주절은 샤부오트,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은 신약 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수장절, 수코트, 초막절, 초막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 세 개가 이제 1년에 절기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실제로 요거는 유대인 절기예요. 5785년 창조 때부터 이렇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단기처럼 5785년 그래서 2024년 제가 기준으로 보면 10월 2일 그리고 2025년은 로시아샤나가 22일 저녁에서 24일 저녁 나팔 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키프로가 와요. 새해가 시작되고 처음 오는 게 이제 용키프로 대속일 레위기 16장이죠.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은 금식하고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는 걸로 가지만 실제로 해야 될 거는 실제로 짐승 잡아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믿고 감사하면 되죠. 용키프. 그 다음에 이제 숫꽃이 나옵니다. 그 다음 바로 따라 나오는 절기가 숫꽃이에요. 거기서 거하면서 광야 생활 추수를 여기 이제 기념하면서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초막절, 초막하니까 풀로 만든 그 막사 같은 초막.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은 좀 다릅니다. 오두막은 좀 나무도 들어가고 이래서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그냥 수카라는 거는 어쨌든 이 여러 가지 부스 이런 거예요. 부스. 우리 부스 만드는 게 있잖아요. 임시로 만든 부스. 그런 저기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하는 거. 시마토 토라 같은 거는 우리는 안 하고 유대인들만 하는. 하누카는 사실 성탄절 되는 날 이제 하는 성탄절이죠. 성탄절에 이제 겹치는 그런 때인데 우리나라의 수전절, 시설 숫자, 성전 전차 이랬는데 그거보다는 하누카는 하나크는 덜이다, 봉헌하다는 뜻이죠. 봉헌절이라는 말이 맞죠. 그래서 우리 마사 성경에서는 봉헌절이 더 적절합니다. 일반 성경은 다 수전절 돼 있는데 하나크가 에녹이라는 단어가 하나크 여기 봉헌하다는 말이죠. 데디케이트. 그래서 여기서 나왔고 to be shut 이거는 뭐 우리는 상관없고 부림절은 에스더에 나오는 거고 6월절은 거의 뭐하고 겹쳤냐면은 우리 그 4월달에 고난주간하고 겹쳐요. 고난주. 그래서 작년에 2024년에 보니까 이 그 올해입니까? 올해 9월이니까 올해 6월절은 그래 고난주라고 부활절하고 거의 이제 고난절 6월절 이제 성찬 시간 거의 일치합니다. 무교절하고 요거는 완전히 그냥 예수님이 했던 것이 거의 6월절을 지킨 거예요. 12제자를 모아놓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약까지 믿는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신약을 믿는다 이거 신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약에 성취된 예수를 보면서 그 구약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6월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돋보이고 더 의미가 있고 더 강조되고 그러니까 구약을 알아야 신약의 그 깊이와 그 대단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만 알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6월절을 알아야 6월절에 그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셨던 그 의미들을 무교절도 마찬가지 초실절 처음에 레시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거두는 거는 샤부오트 거두는 거고 초실절 그래서 레위기 23장과 이렇게 11개를 지킵니다. 주로.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절기는 사실 많이 없죠. 근데 지금 우리하고 연관된 절기는 로시 하샤나 새해하고 그 다음에 용키푸르 대속일 이거는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 이 대속일, 대속절 1년에 다 한 번 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들 1년마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평생 그냥 여러분 60년, 70년, 80년, 90년 해마다 해야 될 거 한꺼번에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를 기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용키푸르 대속일. 그리고 그 용키푸르가 바로 이 법궤가 있죠. 법궤. 우리나라 성경이 이게 전부 다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이 시온소 법궤 뚜껑 그걸 갖다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해요.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그 카포레트가 헬라어로 70인역에 보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힐라스테리온은 그 법궤 뚜껑 그러니까 거기다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흘렸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거는 이제 번역이 고쳐져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그거하고 연결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옛날에는 이제 화목제물을 세웠다 이랬는데 이 단어가 바로 카푸레트를 번역한 힐라스테리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본문을 보면은 이거는 구약의 레위기 용키푸르를 모르는 번역이에요. 용키푸르를 안다면 화목제물로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도 되고 속죄제물도 되죠. 근데 여기서 힐라스테리온은 속죄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사 성경에 보면 속죄제물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런 구약의 레위기 16장과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걸 보고 이렇게 신약만 알아가지고는 번역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의 원래 카포레트가 뭔지 그리고 그 카포레트가 힐라스테리온으로 번역되는데 힐라스테리온이 뭔지 알아야 화목제물이 아니고 속죄제물. 예수님이 여러분 용키푸르 해마다 속죄일에 드려지는 그 피 뚝뚝뚝 떨어지는 그 속죄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속죄제물 여러분의 평생 지을 죄를 단번에 한 번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 해마다 기념을 합니까? 물론 해마다 상기시키면 좋죠. 기념하고 그냥 감사하면 좋죠. 그런 의미는 좋은데 그걸 또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죄송하지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속죄제물로 고쳐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좀 사랑하고 구약 성경을 좀 알고 신약만 이야기하지 말고 구약만 가지고 끝까지 가지 말고 신구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신구약을 다 믿어야 돼요. 토타 스크립추라 성경 전체를 스크립추라 다 믿어야 돼요. 구약만 믿지 마세요.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요. 신약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막 예수님 은혜다 해가지고 그냥 죄만 짓잖아요. 구약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레위기의 피가 철철 흘러넘치게 죄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신 분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죄를 다시 짓겠습니까? 그 십자가 십계명이 있고 그 계명들이 있고 죄지만 맞아 죽는데 그렇게 구약을 알아야 죄를 조금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다 예수님 다 해줬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 죄에서 자유하고 그냥 죄 짓기에 자유하고 그러면 안 되고 죄 짓는 데서 자유하면 안 되고 죄에서 자유하고 지었을 때는 주님의 은혜로 짓기 전에는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바로 바른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바울이 9장에서 11장 로마서가 엄청나게 중요한 책입니다. 저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제가 궁금한 거는 다 찾아서 연구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헬라어만 읽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를 읽고 원문에서 정말 내가 볼 때 이건 이 뜻이다. 이건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그러면 그 뜻이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신앙의 문제를 주는가? 9장에서 11장은 읽었던 이 육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문제는 성경관을 가르는 그런 중요한 관점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유대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주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자들을 전도하고 또 뿐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이 다 온 이스라엘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는데 정말